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거고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오시고 또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는 일을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면서 묵상해서 정말 그 어떤 때보다 기쁨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나가게 됩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는 더욱더 깊숙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확실한 사건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더 경건한 절기, 기쁨 가운데서 경건한 감사 가운데서 더 진지해지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탄절은 그냥 예수라고 하는 분을 선택해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준비와 예정과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나실 것이다. 나사렛에서 갈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말구유에서 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수천 년 동안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해 뚝딱 하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이 이래부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예비하신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요 축제요 감사요 승리가 되어진 날이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곳에 또 성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날 줄로 믿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시길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오시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목자들이 들밖에서 짐승들과 양과 염소와 함께 이 잠을 자면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 순간에 바로 천사들이 온 거예요. 목자라고 하면은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직업 가운데서도 천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다라고 하면은 그 형제 가운데서 정말 별 볼일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양이나 키우고 있어라라고 하는 그런 일들처럼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목자라고 하면 가장 낮은 계층에서 짐승과 함께 여러분 이 어두워지고 잠자리가 들게 되면은 가정에 들어와서 자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잠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 마곡간에서 같이 자거나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되게 사람들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왜? 다 자기한테 시키거든. 함부로 대하거든. 권세 있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이 당시에는 헤롯에 의해서 이 지배를 받던 시대였어요. 즉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거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시켜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참 특이한 사람이요. 이두메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에돔 족속의 사람에서 유대인에서부터 좀 배대된 사람인데 그가 그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유대 땅의 왕이 된 거예요. 이 유대 땅의 왕이 된 헤롯이 마음이 근데 뭐냐? 로마에 잘 비비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식민지, 나라가 식민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왕이 그 식민지 하는데 잘 비비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돈을 갖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와요? 아니죠. 돈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 이야기처럼 당시에 돈을 엄청나게 뜯어가지고 자기도 갖고 로마에도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헤롯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로마에 충성하고 자기의 승진과 자기 왕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죠.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우리가 아시잖아요. 바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아기들 다 잡아들여 죽여버리는, 예수님 시대 때 이 영아 살해 사건이 나타나는 게 바로 헤롯 왕 때 아니겠어요? 예?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아기들 다 죽여버리라고 하면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오늘 사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호적하러 갔다 그랬어요. 호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세금을,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더 매기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피곤하고 고친지. 그저 힘없는 이 목동과 같은 사람들은 그냥 뭐 얘기만 들으면 무서워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아유, 그런 소식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소식이 어디 있어요? 좋아할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도 있지.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하고 만약에 다른 나라하고 운동 경기를 했다. 우리나라 이기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 지면 어떻게? 싫어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 경기를 딴 데서 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면 우리는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세상의 소식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예요. 한쪽이 좋아하거나 한쪽이 나빠하거나 뭐 이런 게 대부분의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 소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소식이 과연 있을까? 에? 과연 있을까? 에이, 그건 누구네한테 해당되는 소식이지, 특별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소식이지, 그게 나한테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 특별히 목자에게 와가지고 그런 소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무슨 그렇게 좋은 소식이 있겠어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패배적이거나 낙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 야, 너희들에게도 아무리 낮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받고 이런 사람에게도 너희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이 무언가? 그 소식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즉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셨던 그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죠. 그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어로, 이 히라보로 구세주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는 세 가지 사람을 이야기하죠. 첫째는 왕으로서의,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서, 세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 참된 왕으로서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져 가지고 백성들을 쥐어짜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 사람들이. 그 헤롯 왕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도 죽여요. 아들도 죽여요. 장모도 죽여요. 정적들, 자기 왕에 방하게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왕이에요. 얼마나 지독한 왕이에요. 영적인 타락한 그런 시대 때 나타난 거죠. 근데 그런 왕이 또 온다면 정말 힘든 얘기예요. 골치 아픈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왕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분이 다스리시면은 평화가 있고, 그분이 다스리면 자유가 있고, 그분이 다스리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다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라. 던지면 고기가 잡혀지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 왕으로서 오신 그분이 함께하는 곳, 그분이 다스리는 곳,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에는 다 사람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깨달음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정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시작했고요. 아무리 환란과 파도가 있을지라도 풍랑했을지라도 잔잔하다고 하면 단잔해졌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뭐예요? 왕 대신 주님을 내 가슴에 모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모신 사람이에요. 예?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주님과 동행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주님을, 중심 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한테 순종하는 분에게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이, 그 안에 왕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천국을 위해, 이 땅의 천국을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왕이 주님 되셔야 됩니다. 왕이 주님 되셔야 됩니다. 심지어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요 승리요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대제사장은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에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이나 혹은 성전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제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제사를 다 드려주는 제제사장이 있어야 돼. 결국 제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뭐예요?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거.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무거운 짐진 것을 가지고 나와서 엎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내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내 무거운 짐과 죄를 예수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보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줘야지만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줘야지만이 죄를 용서받고 제사가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와 해결은 예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해결됩니다. 예. 자기가 죄졌다고 자기가 노력한다고 자기가 힘쓴다고 애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갖게 나가게 되고 우리가 막힘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선지자 예언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선지자 예언자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분이 선지자요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하십니까? 인생을 올바르고 정확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들의 근본에게선 불행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들에게 큰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선지자 예언자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외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고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끌어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스승 만난 것도 복이고 좋은 부모님 만난 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멋진 길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 또 스승님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그것의 10배, 1000배, 10,000배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줄로 믿어요.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듣게 배운 사람이나 무슨 똑똑한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전혀 상관없어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온 그 주님의 이 역할과 주님의 축복과 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오늘도 그 사인으로 나타나는 바로 말구유 위에 강보에 쌓여 있는 아이가 그것이 바로 그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셨을 때에 마곡간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말구 위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다. 아기를 태워서 그렇게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목자들이 와서 경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만약에 부잣집에서 태어났거나 권력을 가진 왕의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부잣집에 귀한 아들 나타났다. 우리 권세를 이어받을 아들이 태어났다. 자랑하고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이 목동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천국을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엔 평화로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릴 수 있는 합당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보낸 거야.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자기의 성취와 성공과 승패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워낙 영광을 받으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죽음과 사망과 저주로 빠져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광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또 이 땅에는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냐?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정치에 의한 평화. 로마라고 한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다 보니까 다른 나라끼리 전쟁할 일이 없는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다 보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가 정치와 세금과 그걸로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조짐이 나타나면 로마 병사들이 투입돼 가지고 진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러 나라들이 로마 밑에 있는데 여러 나라들끼리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로마가 워낙 꽉 누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 로마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평화죠. 무력에 의한 평화. 아니 어떻게 서로 밑에서 서로 싸우고 옛날에다가 로마가 꽉 눌러 있는데 어떻게 싸우냐고. 그거 만약에 했다가 하면 로마에서 강력하게 저지를 하니까 이게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에서의 평화지만 그 밑에서 대다수의 나라들은 다 숨을 못 쉬고 평화가 아니라 완전히 착취와 억압 가운데 거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평화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평화는 어떤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화는 이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니까 정말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진리를 행하게 되어지니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도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에 주로 떠오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렇게 사두개인들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당시 종교에도 진정한 평화가 없었어요. 왜 그러세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잘한다라고 하는 당시의 종교인 서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 외식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짜장면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 정도 되는 사람들에서 바리새인이야, 사두개인이야, 서기관이야.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사람도 죽이고 회의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에 막강한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적인 영적인 평화도 이루어지질 못했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주님께 대적했고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수없이 핍박했고 억압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적인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있는 데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억압과 눌림과 그것이 공포로 두려움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가가지고 누가 뭐래도 그 기쁨의 주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세상에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무리 억압을 해도 아무리 선을 해도 스데반과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흘러 넘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전도되어지고 있고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평화를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평화를 맛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교회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저러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와서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라 중국으로 해서 동남아시아로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복음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평화를 맛보고 평화를 느끼고 평화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오신 이 소식은 어느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부류나 특정한 성별이나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평화의 기쁜 소식으로 임하여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신 주님 우리가 잘 모셔야 돼요. 마음껏 경배해야 돼요. 마음껏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모든 현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오셨다. 우리가 모시고 계신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 우리가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축복된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구원과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구주가 오셨음이 기쁨의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 모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자가 되어질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송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숙명과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 경배하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와 소망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